여러분은 조금 전에 이 최선규 아나운서 우리 지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최선규 지사님이 오랜 시간 있었던 일들을 짧게 이야기하고 또 해피엔딩으로 기쁨으로 나누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딸이 생각지 않은 사고로 누워 있을 때, 또 그 딸이 재활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볼 때, 그 딸을 캐나다로 유학 보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또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최성규 아나운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한 분이,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젊은 시절 자녀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입니다. 일대 그 11대 독자로 자라셔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셨는데, 이제 결혼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게 고치기 힘든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돌보느라고 아주 힘든 시간을 젊은 시절부터 보내게 되셨죠. 당시에는 대학원에서 석사만 마쳐도 이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로 임용되기 직전에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서 또 교수가 되는 꿈도 포기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었는데, 아픈 자녀를 데리고 계속 이제 병원을 오고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비우는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학교 근무 태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번번이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교사로 은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픈 자녀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유했던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잘 자라났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늘 스스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검소하게 사는 것이 어느 순간 이제 몸에 배어서 지금도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지를 못하십니다. 좋은 옷 한 벌 사 입을 줄도 모르시고 또 마음껏 여행할 줄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고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픈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이분처럼,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픈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 최상규 아나운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제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우리 아픈 자녀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라는 것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10여 년 전쯤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처럼 해피엔딩으로 정말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자녀는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가 결국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후회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픈 자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큰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아픈 자녀에게 신경을 쓰느라고 큰 아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아들이라는 이유로 엄하게 대하고 야단도 많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그 아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은 나름대로 방황을 하며 힘든 시간을 또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게 되면서 큰 아들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손을 내밀어 봤지만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런 큰 아들과 그 가정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4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듬직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이 너무나 고마웠는데 이제 서로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복한 가정의 독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아픈 자녀로 인해 그 꿈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만 주었던 큰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인생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 늘 감사가 넘칩니다. 사람들이 장로님은 도대체 집에 뭐 신기한 걸 숨겨놨냐고 물을 정도로 집에 아픈 아들이 있는 게 맞냐, 힘든 일이 있는 게 맞냐 이럴 정도로 아주 신기해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고 그냥 부서져서 산산이 조각날 것 같은데 조각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배와 같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 보배와 같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깨진 질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물을 담으면 그냥 모두 새어나와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오히려 그 깨진 틈으로 밝은 빛이 새어나와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조차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깨진 질그릇과 같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낙심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참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깨진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깨어진 질그릇과 같이 상처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